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대학원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수학을 했고요. 또 다시 한양대로 돌아와서 법학과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해서 특수부 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 검사, 서울고등법원 공판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인천지검, 대구고검검찰부 검사장,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또 감사원장 후보 내정되었었고요. 전주대, 홍익대, 숭실대, 그리고 모교로 와서 한양대 석좌 교수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학력 커리어에 진짜 멋있는 삶이잖아요. 가질 건 다 가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동기라는 분입니다. 이 정동기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겠죠. 2011년도에 감사원장 후보에 오릅니다. 끝내 이제 감사원장에 임명되지 못하고 후보에서 이제 후보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문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지 마세요. 정동기, 이 가진 것이 다 가진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인류대를 못 나와서 마이너리그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인류대를 못 나와서 마이너리그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스카이를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많은 보이지 않는 스카이 출신들의 그 검사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이제 메이저고 자기는 마이너 인생 차별받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실 검사로서 모든 누릴 건 다 누렸잖아요. 부장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중에 검사장이라는 이 꽃을,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까지 했고 누릴 건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신문 중앙일보 칼럼에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에 자기 그 내용을 2011년도 1월에 요 제목의 내용이 이 정동기라고 하는 분이 얘기 나왔고, 다른 곳에는 그 인터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그 열등감이란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못 있던 상관없이 누군가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나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드느냐,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가정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항상 불만족해서 항상 이게 투덜투덜하는 투덜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다고 투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또 얘기를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삶 속에 불평쟁이들이 있죠. 항상 없다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게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을 누려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삶을 사실은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 한 가지로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감사가 많이 흘러나오냐,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오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 우리 공동체도 감사, 주일에 맛있는 음식 때문에도 감사, 저 셀 모임에도 감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도 감사, 저 전도대에서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감사예요. 직장에도 감사, 또 우리 사업에도 감사.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태워주시고, 경기는 다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려웠다가 또 좋아진 때가 있고 좋아졌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 뭐냐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때, 항상 좋을 때, 경기 좋을 때, 잘 살 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머지는 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감사,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 내가 걸을 수 있던 것도 감사, 병원에 안 가는 것도 감사,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 학교 잘 다니는 것도 감사, 또 속썩인다 해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속을 새길 아이들이 없다면 사실 아주 적막한 집에서 살 거예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실 고독사들이 문제잖아요. 고독사. 참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개인적인 고민과 고뇌들이 사실 많아요. 이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만에 갇혀있는 사람, 누군가와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병들어가요. 누군가 그래도 힘들어도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 친구들 여러분 다 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2시간 3시간 막 얘기하고 하면 무엇이 돼요? 그래도 가서 나쁜 얘기 하겠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안에 썩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샘물처럼 그냥 흘러보내면, 엄마에게 얘기를 하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건, 아니면 잘 통하진 않지만 부부끼리 좀 얘기를 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사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사실은 여기서 막히면 가장 힘들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가장 가깝고 남남이 만난 거잖아요. 이 형제도 아니에요. 완전 남남이에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영촌이 되는 거예요. 영촌. 부부관계는 영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도 우리 사이 일촌이에요. 저 형제는 이촌이잖아요. 또 넘어가면 삼촌이 되죠. 근데 부부는 영촌이라는 거예요. 이 영촌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동시에 가장 먼 사이가 영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영촌으로서 서로 가장 가까워야 되고, 때로는 담이 있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이 썩어져가는 감정과 썩어져가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 삶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로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쌓았던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병들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삶에 많은 막막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막 치고 나가요. 뭔가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막혀요. 때로는 재정이 없어요. 때로는 그런 힘이 없어요. 때로는 인원이 안 돼요. 때로는 뭔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생각.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넘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활화산처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더 큰 일 있으면 지난번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는데 그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한 고비를 넘어가고 더 큰 것들 넘어가고 더 큰 것들 넘어가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자꾸 눈덩이처럼 커져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이나 요만큼 똥이라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겨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간단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의 변화, 예수 믿고 된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놀랍잖아요.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남의 걸 훔쳤는 사람이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들이 저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요, 우리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상대방도 더럽혀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말, 저 은혜의 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그렇죠. 우리가 나눠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새 믿는 사람들은 그 듣고 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부럽긴 하지만 저 집사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간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25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밑에서 참 믿음으로 잘 양육돼요. 6살까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얘야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소망하시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문제예요. 다음에 재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혼하는 것 때문에 11살 때까지 이 아이가 엄청난 방황을 하고 이제 삐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선원이 돼요. 11살 때 옛날이었기 때문에 11살 때 가서 선언을 하면서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래서 거기서 못된 일들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창가도 가고 못된 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군함에 들어가서 몰래 승선했다가 거기서 죽을 뻔해도 했어요. 그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죠. 위험한 순간에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싹 잃어버리고 다시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다가 이제 탈영을 해서 중범죄자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가 포로 생활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무역을 하는데 포로로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대하고 포로에서 끝나고 가는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노예 생활에서 일했던 노예처럼 자기도 일을 했는데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들을 끌어다가 영국에 갖다 파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노예선에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있어서 전 선원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4일의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 그가 기억났던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기억났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선원들이 구조가 되었고 이 사람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깨닫고 나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가 삶의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공의 사제가 돼요. 성경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가 버킹엄에서 16년을 사역하고 올리니 교회에서 27년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80세가 되면서 이제 시력도 상실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고 힘든데 이제 목회 그만두시고 설교를 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이 찬송가를 작사했죠. 이분이 바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찬송가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가 무역선에, 더더구나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서 방탕한 생활 속에 있었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통하여 어렸을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비록 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이 죽을 고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평생도록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지금까지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가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존 뉴턴이 1807년 12월 2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존 뉴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린 교회에서 27년간 봉사하였다.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